오늘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도 3번의 집회를 가졌고 오늘도 저녁 집회까지 3번의 집회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체력도 딸릴 만도 한데 형제자매님들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지체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에 저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로 새벽 별들로서 발견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명한 단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명한 단계들 단계들. 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네, 개요의 7페이지 찾으십시오. 아멘. 1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페이지로 몇 페이지요? 장로들의 인도 직분과 분투하는 행동.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분명한 단계는 장로 직분에 달려 있다. 모든 지방교회들의 장로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인도 직분을 행사해야 한다. 아멘.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들의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분위기를 일으켜야 한다. 아멘. 장로들은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낳기 위해 인도를 해 주어야 한다. 모든 장로들은 옛 길을 잊어버리고 새 길을 붙잡아야 한다. 그들은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 위해 스스로 나가야 한다. 아멘. 장로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인도 직분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로들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지방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로들은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낳기 위해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로들은 길을 버리고 새 길을 붙잡아야 한다. 아멘.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 위해 장로들 스스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2번을 읽겠습니다. 2번을 읽고 이수민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락 전체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결심과 헌신 우리의 몸을 불로 하나님께 드림 성도들은 결심과 헌신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 위해 강한 결심을 해야 한다. 아멘. 우리의 결심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아멘. 훈련하고 실행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우리의 부모, 조부모, 아주머니,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배울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우리 위에서 비추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빛 아래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실패들, 결함들, 결점들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때 철저한 자백을 할 수 있고 주님에 의해 부흥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아멘. 공격적이 되어야 하며 영적인 아멘. 생활에서 진취성을 가져야 한다. 아멘. 아멘. 성도들은 결심과 헌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분께서 빛비춤을 주셔서 우리의 실패들, 결함들, 결점들을 볼 수 있고 자백할 수 있고 부응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현재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공격적이 되어야 하며 영적인 생활에서 진취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완 형제님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해진 날에 죄인들을 방문하러 방문하러 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부응된 후 우리는 우리 시간을 구속하여 정해진 날에 죄인들을 방문하러 가야 한다. 우리는 매주 어느 한 날과 시간을 따로 정해서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아멘.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할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죄인들을 방문할 시간도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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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읽은 것처럼 결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을 정해서 죄인들을 방문하러 나가야 하며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죄인들을 방문하러 갈 시간도 있다. 아멘. 네.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훈련함. 아멘. 배동희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끈기와 인내와 인내와 믿음을 훈련하라. 믿음을 훈련함. 아멘. 아, 형제님 못 들으셨나요? 네. 그 제가 읽을까요? 네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1년 안에 어떤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해를 주셨음을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지속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얻을 것이다. 아멘. 결국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훈련해야 한다. 아멘. 네. 아멘. 우리는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속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런 생활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3번은 박희영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참여와 참여와 기도. 교회 참여와 기도. 아멘. 박희영 형제님 음소거대 있으신데.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의 참여와 기도가 요구된다. 아멘. 아멘. 복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방문하는 성도들의 수고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이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집회를 가져야 한다. 아멘. 아멘.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참여하여 기도하는 것은 큰 일이다. 아멘. 네. 참여와 교회 참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집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인들이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참여하여 기도하는 것은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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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첫 번째 사업을 5년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사업체 이름이 신도상사였습니다. 해신자 길도자. 그때 막 하나님 정하신 길이 한국 땅 안에 이렇게 불 붙여지는 그러한 단계고, 우리는 주로 서울 10집회소 유청원 형제님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역량으로 회사 이름을 신도상사라고 줬습니다. 세길을 간다. 처음에는 세길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후에 이제 하나님 정하신 길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세길을 간다. 아멘. 아멘. 저는 세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업체가 세길을 가기 위해서 이름을 줬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체 이름은 세길이었지만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세길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실 이 하나님 정하신 길에 대해서 모든 지방교회들은 사실 절치부심함이 있을 거예요. 인도 직분에 있는 형제님들 다 뭔가 이렇게 절치부심,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구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 정하신 길이 한국 땅 안에서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장 직분의 하락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 보면 존귀한 제사장 직분, 교회 기초 건축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파에서 이러한 부분을 말하라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주의 회복 안에서 이 제사장 직분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늘 열려 있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생활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낡음과 늙음 안에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정하신 길 안에는 있지만 진부해지고 여전히 하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원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는 생활,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생활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신춘 중국어 집회에서 그 민호루첸 형제님이 그 결론의 말씀을 1992년도 이 형제님이 주신 그러한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죠. 형제님은 이 결론의 말씀에서 찬송가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그 찬송가 내용이 주의 몸된 그 집에서 건축되기 원하오니 단체적인 그릇으로 주 영광 표현하리. 주의 아멘. 신도 예루살렘 머지않아 나타나 빛나는 등잔대 통에 주의 같이 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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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러한 것을 본다면 애통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것을 본다면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서 애통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회복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논쟁과 말들은 있지만
그 실제는 어디 있습니까?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하셨거든요.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성 땅 안에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길, 3지역에서 먼저 시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유용한 것,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내려놓는 훈련을 선택합니다. 아멘. 아멘. 다만 이 방향성 안에서 내가 주도적인 형제가 아니라 건축되는 형제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던지 그 형의 인도가 어디에 있던지 다만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인도에 따라 자신을 열며 계속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의 갈망은 형제 자매님들과 동일하게 주의 몸의 건축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건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복 안에 약간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실제가 나타나기를 형제님은 갈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다른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보다 현재 이러한 주님의 흐름, 이러한 주님의 나타남 안에 내 자신을 먼저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님들과 함께 동역하여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들여 죄인들을 방문하러 가라고 말씀한다면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을 방문하러 나가는 형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접촉하는 생활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 참된 봉사라고 이상수 형님 제사장 직분 1장에서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이 제사장 직분 1장을 끝내면서 거기에 소개되는 찬송입니다. 이 흐름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거든요. 아멘. 내 안에 이러한 흐름이 있다면 나는 모든 형제님들과 또 자매님들과 제사장 체계로서 함께 서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또 때로는 눈물 흘림도 있겠지만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의 오늘 교통은 사실 에피타이저와 같은 교통입니다. 태동이 형제님 교통 전에 형제 자매님들의 식욕을 돋우는 이러한 교통이 있죠. 아멘.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 부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은 허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일 아침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단점들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 주님의 말씀하심과 빗비침과 조정과 검사와 시험과 드러냄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낡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길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면에서는 이러한 실행이 견고한 제사장 기초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저를 포함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존재가 바뀌는 정도까지 생각이 새로워질 때까지 새로워질 정도까지
부흥된 적은 언제인지 정말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이분을 흡수하고 이분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더 견고해지고 아멘. 강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 흐름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번성하는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매님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아멘. 위해서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빛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결점들과 잘못들과 허물들을 자박하게 될 거고 우리는 부흥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안에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결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일 저녁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지지하고 함께 서 있는 것이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최동영 형제님의 집회가 아닙니다. 또 이승열 형제님 집회도 아니고 이완 형제님, 김영기 형제, 배동희 형제님 집회가 아닙니다. 이 아멘. 집회는 우리들의 집회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여기까지만 교통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제목을 보면은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명한 단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든지 새 길 이렇게 아마 이야기 형제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다면은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의 관념에 따라서 이것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관념 안에는 이것은 교회 생활의 필수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돼도 뭐 별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용어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아니고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이것은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는 부분이죠. 오늘 질문 우리를 신약의 복음의 제사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이런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형제님은 의도적으로 저는 이 메시지를 하실 때에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지만은 제목은 분명히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아멘. 이게 분명한 단계들인데 첫 번째는 장로들의 인도 직분과 분투하는 행동입니다. 관건적인 것은 어떤 지방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러한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성도들은 그래 앞에서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거기 헌신해서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길,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실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가운데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우리 찬수에 부른 것처럼
이러한 교회의 건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이 말이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한 개인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8장에 가면은 그가 영안에서 생활하는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높은 체험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뒤에 6장이 또 있죠. 12장부터는 몸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몸이 교회 생활이 왕국의 실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1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바로 전단계 15장에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몸의 생활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러한 교회 생활은 왕국으로 종결되는데 왕국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우리가 있는 지방에서 왕국의 실제를 맛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한데 많은 이 동일체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한데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는가? 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뭔가 이게 모자란 것이 있는가? 이것은 여기 오늘 교통한 것처럼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단지 뭔가를 해서 외적인 실행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을 얻고 증가시키고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 우리는 큰 이상 가운데 몸의 건축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 그 가운데에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 있고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얻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님이 보너스를 주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최동 형제님, 네, 화면이 좀 위에 게 안 보여요. 카메라를 좀 카메라를 위쪽으로 좀 올리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아니, 너무 멀고,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사장. 그러면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좀 삐딱하네요. 아멘. 죄수. 제사장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이야기했죠. 그죠? 이 제사장은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고 신약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이죠. 신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예표, 구약의 제사장들의 섬김을 통해서 신약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 한번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올릴 때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국가로 불렀죠. 그러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실패하는 문제 때문에 실패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지파가 되었죠. 그리고 실제적인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 그다음에 아론의 자손이 있었죠.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이고 아론 자손만이 실제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처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쭉 오다가 엘리 시대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엘리와 그 두 아들도 동시에 끝나잖아요. 아멘. 그리고 한데 그 이후에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에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중간에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은 나신으로서 제사장이었죠. 이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은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점점 축소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아멘. 제사장 직분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한 가문이 되고 가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나라 자꾸 이렇게 세분화되고 작아지는 것은 바로 하락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제사장 직분이 보편적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이러한 것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바로 전진하는 것이고 부흥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신약의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불렀죠. 그런데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 하시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합니까? 아니면 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 말하는 평신도 나는 일반적인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했습니까?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보지만은 교회가 하락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가 생겼죠. 자, 사랑님들, 자매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성직자입니까? 평신도입니까? 오늘 주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에서부터 이렇게 확 열이 받칩니다. 열이. 우리는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평신도만 있습니까? 그러면 평신도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목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평신도 성직자 제도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고 평신도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뭐예요? 우리는 성직자 계급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평신도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는 어때요? 인도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수동적인 상태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오늘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직자도 아니죠. 우리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사장 직분이 보편화되고 더 강화될수록 뭐라고요?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름이나 계급이나 간판 없지만은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분발하여서 평신도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모두가 다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네. 돼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지만이 몸이 건축되고 왕국의 실제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재물. 재물. 제사장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재물이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은 뭐랍니까? 신약의 제사장은 뭘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재물은 짐승이죠.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드리는 것에서 뭘 드려? 사람을 드립니다. 구약의 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거기에 보자기에 짐승들이 쌓이는 걸 봤죠. 그거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에서는 짐승들 드리고 신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약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을 이때까지 구원받고 난 뒤에 교회 생활하는데 한 사람도 드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담대하게 나는 제사장을 선포하지 못하고 스스로 평신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수동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 하락하는 상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이 시대를,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슬려야 되겠죠.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되죠. 아멘. 이 회복하는 것을 이거를 그냥 회복하자 해서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얻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죠.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그 중간 단계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중간 단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론이죠. 오늘 많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대해서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난주에 추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길 이야기하면은 많은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온 교회에 시끄럽습니다. 버글버글합니다, 그냥. 왜 그러한 양과 소의 소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결정하시고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자신을 헌신해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고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자신을 헌신하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런 소와 양의 소리가 그렇게 많냐고요. 그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바로 깊은 속 안에서 신약의 내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이 것에 대한 인식과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변명이라든지 많은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나이도 없고 학력도 없고 성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영광스러운 것이죠. 오늘 구약이 태어났다면 나는 아무리 갈망이 있어도요, 레위 지파에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이 성막을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면 나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섬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만약에 내가 이 제 레위 지파에 태어나면 나는 아마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뭐 특별히 뭐 길은 있겠지만 어떻게 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우리를 우대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지 감격하셔야 됩니다. 아멘.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님 우리를 극도로 높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죠. 이러한 놀라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이러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아멘. 이러한 시대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다 제시해 놓았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분명한 단계들을 취해서 가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이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죠, 그죠? 나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왜 하라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할렐루야. 장로. 우리 장로란 말 쓰면은 또 뭐가 또 하여간 뭐 봉사자들의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직분, 인도직분. 분투하는 분투하는 행동. 그다음에 분투한 행동.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봉사자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동심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봉사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마음 한 뜻이 있어야 되죠. 나는 네가 하고 너는 네가 하고 나는 네가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신약의 복음의 재상 직분을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실행하려면은 봉사자들의 동심합의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 아멘. 이것만 이루어내면은 이미 절반 이상은 벌써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멘. 이게 여기에서 다 힘 다 빼버리죠. 이게 삽 빠졌다가 실험 한번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힘 다 빼버립니다. 빠졌다. 교회 생활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큼 했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상황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무던하게 분투했기 때문에 많은 상황들을 저는 통과해 왔었어요. 네. 동심합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계속적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동심합의 돼야 됩니다. 동심합의 돼서 이것을 돌파해 내겠다는 강한 결심과 봉사자들이 이것을 밀고 올린다면은 이것은 이 길은 뚫히는 길이고 이것이 없다면은 이 길은 절대 뚫히지 않습니다. 봉사자들의 인도 직분과 분투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거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을 합니다. 군대들이. 혼자 벽번에 있는 이야기죠.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여기에 장군이 있죠. 여기도 장군이 있고 여기에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A 쪽의 군대는 사자로 형성된 군인이 있고 여기는 B 군대는 양으로 만든 편성된 군대가 있습니다. 이 두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군대는 사자고 이 군대는 양이면 이 두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죠. 사자가 이기겠죠. 그죠? 사자로 이 형성된 군대가 이기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자로 만든 군대 장군은 양입니다. 양이 지금 사자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양으로 만든 군대 장군은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가 지금 양으로 만든 군대를 이끌고 있고 여기는 군인은 사자인데 장군은 양이고 여기는 군인은 양인데 장군은 사자예요. 이 두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게? 이게 바로 양. 네. 누가 이겼어 이거? 양.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는 양이지만은 장군이 사자인 군대가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자 군대가 양 같은 장군을 만나면 전체가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양 같은 군대가 사자 같은 장군을 만나면 전체가 사자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지휘관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지 군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바로 지휘관, 인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방면에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전쟁의 승패죠. 어떤 제국이 싸워서 전쟁에 이기면은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전투가 있어놨는데 이 역사로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A 군대와 B 군대가 있는데 A 군대는 군인 수가 많습니다. B 군대는 군인 수가 작습니다. 자, 많은 군대와 적은 군대가 싸웠는데 성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군인 수가 많은 군대와 적은 군대 싸우면 많은 데가 이기겠죠, 그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적은 군대하고 싸워서 이긴 거는 한 10%, 20%도 안 돼요. 그러나 큰 전투는 세계 역사를 바꾼 전투는요, 다 적은 군대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겨서 바꿔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헬라,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는 5만의 군사를 가지고 그 당시에 최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25만 명이었어요. 5만 대 25만이 싸웁니다. 어디가 이겼습니까? 5만의 헬라가 25만의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왜 이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전쟁이 대부분 다 그랬죠. 다 보면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들이 많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 한번 보세요. 당나라에 100만 대군하고 싸워서 이긴 이런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다 적은 군대가 대부분 많이 이겼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군대가 많은 군대는 작전이 없어요. 작전 없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밀어갑니다. 그냥. 그리고는 군대가 많은 쪽의 군대는 대부분 지휘관 왕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군대를 편성했다면 왕들이 대부분 전면도 아니고 후방도 아니고 어중간 이 정도 위치에서 왕들이 위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래놓고 난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딱 놓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인수로 밀어붙이죠. 그러나 적은 군대에 이 군대 편성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군이 여기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적은 군대는 그냥 싸우면 튀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항상 최전방에서 싸웁니다. 그리고는 돌파해 나가죠. 작은 군대는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큰 군대는 어때요? 많은데 조금만 밀리면은 왕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도망가는 게 없죠, 그죠? 여기서 죽는 겁니다, 그냥. 지면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도망가지만 이건 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군대가 역사를 보면 다 큰 군대를 대부분 다 이겼어요. 왜? 적은 군대는 지휘관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거든. 그죠? 군대가 많으면 한 문 지면은 밀려갔다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적은 군대는 한 문 밀리면 끝장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국은 큰 군대를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길 때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지휘관에서 결정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생활, 주의 회복안에 있는 성도들, 오늘 주의 회복안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렇게 양질의 성도들이 없습니다. 주의 회복안에 있는 성도들 개인 한 명 한 명을 접해 보세요. 다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다 사자 같은 사람들. 들어보면 왕년에 다 한가닥씩 다 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를 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뛰어났고 세상에서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자 같은 사람들이 주의 회복에 들어오면 다 양처럼 비실비실한 이러한 군대가 돼버립니까? 왜 그렇겠어요? 네. 전쟁에서요, 적군보다 더 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상황 판단하는 데는 지휘관이 제일 겁납니다. 상황 판단하는 데는 지휘관 만나면 전쟁도 통도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죽어요. 오늘 이러한 강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의 지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강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밀려서 힘도 못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돼버려요. 저는 이런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화도 하지 않고 기하도 하지 않는 이야기했죠.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상태. 또 하나 예를 들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이야기는 라인제님도 전번에 한번 교통을 했었어요. 그러나 통역하는 한규 형제님이 이 전쟁의 상황을 몰라서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아마 한국의 통역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가 번역을 이상하게 해도 내가 알았거든요. 이거를. 월남전에서 미국과 베트남이 정식으로 전면전을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큰 언덕이었는데 월맹군들은 땅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 능선에 미국이 가는데 미국이 처음으로 1.2 전쟁 가운데에 그 2차 대전부터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러한 낙하 전쟁이 있었지만은 헬기를 타고 바로 현지에 떨어지는 이 전쟁은 처음으로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미국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험해 보지 않았어요. 왜? 낙하산을 떨어뜨리는 밀림에 떠문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여기 어떤 지방에 어떤 장소에다가 헬기를 가지고 막 공급해서 거점을 만들어내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휘관이 누군가 하면은 무어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개 대대를 끌고 여기에 가는데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명장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는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유명한 연설문이 있어요. 랑이점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헬기를 타고 여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무어중령 이야기, 가족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처럼 한국말 안 하겠죠. 레이디 앤 젠틀맨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죠? 내가 여기 있는 모든 360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미국에 오겠다는 약속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헬기를 타고 여기에 떨어질 때에 나는 여기에 제일 먼저 착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철수할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헬기를 타는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내가 와서 철수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가겠다. 모든 상황들 다 정리하고 가겠다. 그것만은 내가 약속한다. 결국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미국과 베트남의 첫 번째 전투에서요. 미국 360명이 가서 300명이 전사했습니다. 베트콩은요. 1800명이 전사했어요.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한 거죠. 바로 어떤 지휘관을 만나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됩니다. 월남전 또 이야기하죠. 월남전에 영웅이 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성씨에 이름 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뿐 없는데 최명신 장군입니다. 월남전의 영웅이죠. 미국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르죠. 왜? 그 당시에 있는 5.16 군사 정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리지널 군인이 정치나 이런 거 하는 데에서는 안 맞다고 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거의 집에서 직거 생활 하다시피 해서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베트콩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1선 방어선, 2선 방어선, 3선 방어선과 마지막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지휘관이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1선, 2선, 3선 여기서 공격 앞으로 막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뚫리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도망가죠. 그죠? 전쟁에서 병사는 죽어도 장군은 거의 안 죽습니다. 왜? 1차, 2차, 3차 뚫리게 도망가 버리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제1차 여기에 자기가 딱 였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말해요. 제일 첫 번에 있으면은 공격이 집중되죠. 그죠? 내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은 너희들은 총으로 나를 쏴 죽이라. 장군이 제일 앞에 서서 적들이 밀려오는데 내가 겁이 나서 도망가면 나를 쏴 죽이라 하고 제일 앞에 서서 딱 서 있습니다. 장군이 이렇게 제일 앞에 서 있는데 병사들이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장군을 만나면은 내 목숨을 드리는 것도 안 아깝죠, 그죠?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형제님들은 지금 가슴이 막 끓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제들 가슴이 끓을 겁니다. 양인데 사자가 되고 있는 거지. 예. 그렇죠. 이런 장군을 만나면 한번 싸움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죽고 살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번 싸움 해볼 만하잖아, 그죠? 한번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한번 내 자신 한번 투신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 이런 지휘관 만나면 저는 내 목숨을 그대로 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가 월남전의 영웅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부담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가신 길, 신약의 복음의 지상 깊은 오늘 접하는 거군요. 그것은 개인의 부담으로 돌파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왜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에 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주어지는데도 왜 아직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첫 번째 문제 이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아까 말했지만 지금도 계속 사빠 잡다가 씨름 한번 모여보고 지금 시간 20년, 30년 막 가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정말로 동심화배 안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고 해야 됩니다. 3지역에서 경제 교통하이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한 동심 합의,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님이 움직임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편성된 여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안성에서도 아마 제일 전투력으로 치면은 제일 전투력이 안 나올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승희 형제님이나 김영기 형제님, 유한 형제님 한번 보세요. 특히 이승희 형제님이 앞에서 이렇게 딱 서서 사자처럼 딱 서가 있으니까 이 지금 다리를 쩔뚝거리든지 상관없이 지금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최선의 봉사자가 정면에 서서 이것에 있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안 가겠어요? 오늘 주에 보이는 성도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안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집회를 합니다. 온전한 집회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150명, 200명 옵니다. 그러면 이 오는 사람들이 이름만 될 만한 주축으로 봉사하는 형제들은 거의 안 오죠. 다 자매들이나 젊은 전시와 봉사자들을 보내죠. 그럼 그들이 와서 들어갑니다. 듣고 가서 지방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죠? 한마디 이야기하면 됐어 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다고. 나도 옛날 다 해봤어. 그러니까 말 몇 번 하다가 쑥 들어가 버리죠, 그죠? 이제는 그 다음에 소그룹에 가서 가니까는 막 이렇게 두 분만 이야기하면 그만 됐어 자매님이 부담이 있으면 자매 혼자 해. 부담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원래 그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 전쟁은 이렇게 해서 될 것은 벌써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 어찌만 위트리스 형제님이 84년도부터 6년도까지 해서 교통해 내시면서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나는 50년이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대만에 봉사하는 그 당시에 형제님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거 뭐 당장 시작해서 몇 년 안에 끝나면 되지 뭘 50년을 기다려. 지금 한번 보세요. 몇 년 됐습니까 벌써? 지금 벌써 거의 4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10년만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한 게 지금 4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방면에서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또 10년 또 지나가 버리죠.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대만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길을 지금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1년에 3%, 5% 계속적으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 땅에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게 이러한 모형 안에서 전가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사랑하는 자님들 올 한 해를 또 그렇게 아무런 일도 없이 또 한 해를 보낸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신약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아무 할도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또 한 해를 보낸다면은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인도하고 분투하는 직분 이에 있어서는 동심화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동심화가 되지 않으면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전체 제목을 말했죠. 동심합의 안에서 이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심합의가 제일 먼저입니다. 한번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있는 지방에서 한번 해보자. 봉사주의 동심합의에서 전면에 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총을 들고 쫓아나가는데 지체들이 그래 나가서 짜다 죽어라 이렇게 할 지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뒤에서 빵카 뒤에서 마이크만 들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빵카에서 마이크만 들고 평생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면에서 싸워야 됩니다. 특히 누가 교회생활 오래 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밀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길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 봉사들은 그렇게 하는 아까 것처럼 너 그래 알아서 잘해봐라 나는 여전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한다면 여전히 또 길은 없죠. 그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몸을 산재물을 검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있죠. 12장의 몸의 생활의 시작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만 드리고 영만 드리고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몸을 들어서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하러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접촉하러 나갈 때에 그냥 나가면 되지 않고 어떻게 나가라고 인도했습니까? 부담이 있을 때 나갑니까? 영의 느낌이 있을 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정해놓고. 아멘. 오늘 교회 안에서 제일 편한 말이 뭔지 압니까? 부담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이 말이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하기 싫을 땐 다 그겁니다. 아,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구조를 세우라는 거예요. 구조를. 하나님의 정하신 길 뭡니까? 복, 가, 소, 지혜, 구조 아래서 뭡니까? 생, 양, 교, 근의 길을 감. 우리 지금 안성교회 주보에도 이거 계속 적혀 있잖아요. 복과 소지의 구조 아래에서 생양교군의 길을 감. 그런데 생양교군은 계속 나팔을 불면서 복과 소지의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가정은 뭐 이미 만들어져 있죠. 소그룹 있습니다. 지역도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복음의 구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구조는 없이 생양교군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만들어놨어요. 살림살이 집도 만들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살림살이도 다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에 들어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집이 돼버린 거죠. 복음의 구조를 복음의 구조를. 복음의 구조는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무슨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음 전하러 간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한 번씩
언제면 언제 사람들 끌어서 복음 집회를 한다. 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래 되면 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량 교분 하나님 정하신 길이 가는데 첫 단추가 안 끼워지기 때문에 이 단계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해놔야 됩니다. 부담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느낌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해놓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라는 거는요, 가만히 두면은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아. 아멘. 정해놓지 않으면은 편한 쪽으로 갑니다. 정해놓지 않으면은. 정해놓으면 어때요? 싫어도 하는 것이죠. 싫어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뭐 있는 것처럼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정했다 하면은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정했다 하면은 계속 가야 돼요. 대만 중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요 늦어요. 우리처럼 바닥바닥하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한번 시작했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어때요? 바닥바닥에서 1년, 2년, 3년 안에 끝내려고 하죠. 그죠? 아멘. 그렇게 이 길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꾸준하게 1년, 2년, 3년, 4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칭찬받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 지금 기도 집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서울표도 기도 집회 있습니다. 기도 집회에는 이러한 신약의 복음의 세상들을 실행하는 여기에 있어서 뭡니까? 마치 전쟁에서 후방에서 포병대가 포를 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탄의 강력한 진지에다가 포를 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기도죠. 견고한 사탄의 진에다가 계속 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하죠. 누구누구 지체를 만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예요? 기도 집회 가운데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악한 자를 묵도록 포를 쏴서 이거를 강한 진지들을 이렇게 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입체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그림이고 전쟁입니다. 복음은 전쟁입니다. 제가 준 여기에 보면은 9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이 복음이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게인가 하면은 복음은 사탄을 향한 영적 전쟁이다. 9페이지에 보면 적어줘. 복음은 전쟁입니다. 복음은 전쟁인데 이러한 전략들과 전술들과 입체적인 이러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사탄은 지금 견고한데 대충 기분 나면 가서 계란 갖고 몇 번 집어 던지고 안 되네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알았습니까? 강한 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내 목숨을 드려야 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교회 생활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세대도 안 뚫릴 수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점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점유되고 사탄에 점유되고 세상 체계에 점유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유럽처럼 돼버리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복음 전화도 못 가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멘. 유럽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지금 못해요. 사람들을 강요하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은 우리처럼 복음지를요 유럽에는 사람들 읽으라고 주는 것도 못해요. 강요하는 건 못해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면은 별로 인상을 안 좋아도 받아가잖아요. 그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절망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길,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단계들을 취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말로
연세들도 많고 또 뭐 뛰봤자 별로 폼은 안 나겠지만은 그래도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돌격 앞을 하는데 멋있게 딱 자세는 안 나와도 그래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는 네. 것이 낫죠.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일생을 마칠 수 없잖아요. 아멘. 좋습니다. 강한 영을 가지고 뭐 이런 또 한 해를 미뤄올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제가 좀 너무 부담을 너무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됐네. 그래도 좀 반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이 형제님이 교통하시는 것처럼 이 복음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사기죠. 사기. 여기 아멘. 김영기 형제님이 앞서서 이렇게 읽은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사기가 있는데 사기를 일으키려면 그것을 실행하는 인도 직분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인도 직분이 아까 형제님은 이렇게 장수와 군대 이런 대장이죠. 거기에 장군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는 다 그런 직분을 갖고 있죠. 회복 안에 그거나 다 이런 열망이 있고 봉사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기인데 사기를 일으키려면 정말 그것을 필사적으로 정말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다 이런 필사적인 이상수 형제님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첫 번째 말할 때 철저한 기도를 말했고 또 섞임을 말했고 그 이후에 동심합의와 사기를 말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동심합의와 사기인데 그 사기는 자신을 정말 이것을 들여서 이 전쟁의 내래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헌신이 결국은 그것이 사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회복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30년, 40년 이런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연세나 저보다 다 연장자이신 형제자매님들이 많으신데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정말 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분의 몸이 강화되고 그분의 몸이 번성되기 위해서 우리 존재가 드려지는 것이 영광인 거죠. 남은 회복 안에 우리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정말 이 지역 안에서 안성 3지역 안에서 안성 땅에서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몸에 번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형제님의 이런 교통을 김영기 형제님의 앞서 교통하시면서 형제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헌신하는 강한 영을 말씀하셨고 또 최근 형제님이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영을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헌신의 이런 각오가 생깁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반드시
정말 뚫어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정말 뚫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죽을 것이다. 아멘. 뒤로 물러날 것은 없다. 아멘. 이런 영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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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에 집회 마치니까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반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들의 교통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몸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해진 날에 죄인들을 방문하러 가고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마 관념이 그럴 겁니다. 이 훈련한다 이래 말할 때는 어떤 전쟁을 말할 때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훈련하는 것을 전쟁에 필요한 기술들을 훈련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형님들의 교통을 들으면서 저에게 온 느낌이 이겁니다. 우리가 실전에 참여하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미리 이렇게 해보고 엎드려 싸움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멘. 실질적인 전투에 아멘. 참여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죠. 훈련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전케 하는 훈련을 시작할 때 형제님이 처음 교통도 그랬거든요. 동시마비 그리고 전쟁. 우리는 다만 제사장들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왕 같은 네. 제사장. 왕이라고 할 때는 왕권을 말하고 왕권을 말할 때는 왕국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아멘. 이 왕국이 확장되고 지켜지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전쟁 안에서 참으로 이 필요한 게 끈기와 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 실전에 참여하면서 본을 따라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형제님들 교통을 들으면서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철조망을 통과하잖아요. 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고지에 있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설치하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철조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철조망을 통과하는 이론은 있죠.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으로 통과가 있고 위로 통과가 있고 세 번째 가장 큰 것이 폭파호 통과입니다. 그런데 지휘관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전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지휘관들의 전쟁 경험과 경력입니다. 군대에서는 이것을 짬밥이라고 말하죠. 군대에서 이러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을 일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밑에 철조망 밑에 지뢰나 부배 트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밑으로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래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원들이 다 죽죠. 그러나 아멘. 전쟁에 노련한 제가 지금은 인도하는 직분 그러니까 소위 형제님 교통한 봉사자들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이 능하고 전쟁에 능한 이러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때는 마지막 수가 완전히 폭파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거기를 그대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멘.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그 앞에 선 사람들은 가장 이 경험이 많고 전쟁에 능한 이들이야.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모세 때부터 아멘.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아멘.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앞선 이 형제님들의 이 동시마비는 가장 우선돼야 하고 저로서는 정말 이러한 교통 가운데서 그리고 실제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훈련받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이에 따른 이들에게는 어떤 높은 인도 직분이 아니라 어떤 그 높은 그런 그게 아니라 본이 필요합니다. 앞선 본이 필요합니다. 저게 제1 타겟이 뭔지 압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통신병과 인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격수의 1번 타겟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위험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형제님들의 본을 저는 철저히 배우고 따라가기로 합니다. 아멘. 아멘.